안녕하십니까. 더붓다 45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법계정관 첫 주차 본래 자리에서의 어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현보살 10종대원이다라고 해서 보현보살을 부처님께서 형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기 힘든 사람은 실천행으로서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해서 당신의 그 깨우친 진리는 생각만 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깨우침을 얻는 행위를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행원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럼 보현보살의 어떤 것을 해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현보살의 10가지 실천행원이다라고 해서 보현보살 10종대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첫 주차 본래의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지금 설하고 있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성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화남근지 업표짐 미오수구압습 유불지법이 니라나 무미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나는 것이 마치 국자가 국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지나다 하더라도 바른 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도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런 데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배울 수가 없이 뭐예요? 아무리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도 국자가 국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맛을 알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면 혀가 국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한 번만 맛을 봐도 그 음식의 맛을 안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기도하고 빌고 믿습니다 하는 이런 불자들에게는 절대로 법문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면 기도하고 빌고 촉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주면 오히려 비판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그랬죠. 또 사실 그것을 과거에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저 역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요. 바른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허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말꼬리 물어서 말싸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불자들하고는 별로 말을 안 하려고 하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법문하는 시간 외에는 누구하고 말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입에 곰팡이가 필 정도, 거미줄이 쳐질 정도인데
법문을 할 때면 어떤 때는 열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열강이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속이 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또 법문을 딱 마치면요. 말할 시간도 없지요. 어떻게 됐든 바른 법을 설해 주면 자기가 수용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걸 받아치고 또 자기가 현재까지 해왔던 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스님한테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한번 체면에 걸리면 쉽게 바뀌질 않아요. 뭐 심리학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한번 판단하는데 뭐 3초가 걸린다 그러대.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안 하고는 뭐 3초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하는 이야기를 인식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나쁘게 보이고요.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라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과연 나의 시기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인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평생 바뀌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빌거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체면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의아해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상과 철학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브라만들의 보편적으로 한번 휘말린 사람들은요 부처님이 아무리 옳은 법을 설해도 부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했지 부처님법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뭐 아무리 좋게 보는 사람도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와서는 결국 부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이신데 삼계의 도사이신데 육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을 인도하시고 테란스파 사태생의 모든 중생을 이끄시는 분인데 부처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를 못하는 게 있어. 그 세 가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는 인연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연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브라만으로 한번 출가를 해서 부처님과 인연이 안 되면 고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어요. 브라만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른 불법을 배우겠다라고 부처님께 와서 귀의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습이 돼 있는 거예요. 절하고 연불하고 배다성전 어쩌고 저쩌고 읽고 촉히고 절하고 뭐 명상한다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습이 돼 있던 사람이 부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 하나만 다스려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 빌고 절하고 뭐 참선하고 은희를 가부좌 틀고 하는 참선이요. 이런 참선이 아니라 진짜 참선을 해라라고 했어요. 진짜 참선은 뭐냐? 눈, 귀, 코, 여 몸짓이 색성량 미촉보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참선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부좌를 트는 걸 참선인 줄 알아요. 가부좌 틀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뭐예요? 텅텅 비었다 하지만 가부좌 끝내고 나오면 또 자기 초가 어떻게 켜져 있니? 자기 쌀은 단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누가 내려놨니? 그 참선 뭐하러 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욕심대로 신랑을 만들고 자식을 만들려고. 그 참선 뭐하러 해요? 여기저기 육군의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참선한다라고 하는데 가부좌 안 틀어도요. 그 이치만 터득하면은 그게 바로 명상이요 참선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세 번째로는 온 중생계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온 중생계. 그래서 두 번째는 부처님법 배우러 온다라고 해서 이미 자기가 현재까지 습들였던 걸 벗어나질 못하고 궁금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연부를 해야 되지요. 또 예보를 해야 되지. 이렇게 습이 된 사람은 안 하면 허전해서 못 견디고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서 못 지내는 거죠. 천도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습이 들은 사람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뎌요. 오죽하면 제가 천도제 같은 걸 안 하다가 7, 8년 전서부터 어차피 할 거면 그럼 제대로 바르게 하자. 천도제는 사실 돌아가신 분 뭐 극락세 시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부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 잘 되고 자기 새끼 잘 풀려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요즘 뭐 최하가 300에서 500, 좀 명만 있는 스님은 1,000만 원 줘야 되고, 뭐 종단에 뭐 대종사급 되는 사람 3,0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대. 그렇게 해봤자 스님들 몇 분이 와서 해요? 근데 저는 뭐 천도제 하는데 10,000원씩 받으면서 스님들 뭐 티베트 스님 10분, 한국 스님 10분, 20분 모셔서 한 적도 있고요. 33분 모셔서 한 적도 있어요. 금년에도 뭐 7월 달에는 하겠지만 금년에도 한 9분 정도 모시고 하는데 천도집이 10,000원 받죠. 사실은 내 편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 이용해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실 부처님법엔 천도제도 없어요. 저도 사실 부처님법대로 하면 안 하는데 어차피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연명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술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데 뭐 스님이 친구 도연명이가 온다니까 어려서 친구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누룩 빚어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고기 반찬에 술 대접을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먹지만 중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대단한 큰 스님이다라고 사실은 명호가 나기도 했지만, 제 이득을 위해서 천도제를 안 해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하면 편하다라고 하니까 결국 하게 됐는데, 뭐 어차피 할 거면은 제대로 격식 갖춰서 해야죠. 그래서 뭐 천수바라, 관욕바라, 살풀이 뭐 다 해요. 다 나비춤까지 다 해서 하는데 영가 1위당 10,000원 하지요. 또 영가 1위당 음식비 10,000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타종단 뭐 유명종단에서 하는 거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비용 들여서 할 거 우리는 단돈 10,000원에 합니다. 10,000원에. 근데 어떤 분은 그렇대요. 똑같은 사과 뭐 2,000원에 팔리는 거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백화점에 갖다 놓고 20만 원 팔면 좋다고 그거 가서 사 먹는 사람 있어요. 그게 정상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고관으로 가서 나 얼마짜리 천도제 했어 뻐기는 분도 계시고, 또 스님들도 나 얼마짜리 천도제까지 해봤어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사찰에 빈 분은 천도제를 한 달에 몇 개 하느냐 그거 가지고 가늠하고 하고, 요즘에 큰 스님들은 천도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가린다라고도 하던데, 사실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인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도 혹이 변해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이미 그런데 체면이 걸려 있어서 그냥 마음 닦는 것만 하면 심심해서 안 되겠다 해서 도로 가는 사람들, 브라만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이 변해 새로운 혹으로 변해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세 번째로 한 것이 온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시화비, 음양이나 유무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도 공존에 빠지지 않는 걸 우린 중도에 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있다 없다의 한쪽에 편견을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온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부처님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뭘 할 줄이나 알겠어요. 어떻게 됐든 보현보살 10종대원이 오늘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예경제불원이라 해서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춰서 공경을 하고, 두 번째는 칭찬열애원이라 모든 부처님께 뭐 찬탄을 하고 칭찬을 하고, 셋째는 광수공양원이라 모든 부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공양해라 라고 했는데, 흔히들 뭐 우리가 부처님 얘기하면 다들 여러분들 절에 있는 동상, 불상을 부처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불, 인형이고 진짜 부처는 생불, 집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이 부처여요. 그래서 절에 가서 3,000배 하느니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신랑 부처, 아내 부처한테 1배씩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실제로 하기 쑥스러우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했던 것이고, 네 번째가 참제업장원이에요. 지나간 끝없는 세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때문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일체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짓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또 모선지식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가장 어리석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선지식은 세상의 가장 미개지는 바로 아마존강 유역이나 아프리카 밀림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자기의 모자 밑이다라고 해서 자기 머리가 가장 미개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모든 내가 지은 업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에 대해서 결국 참여하는 마음으로 산다. 업장을 진심으로 참여한다. 뭐 우리들 뭐 업이다라고 하면 우리 까르마라고 표현을 해요. 까르마. 까르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칼마라고 하죠. 칼마. 업이다라고 해요. 이걸 해석하면 남아쳐진 힘이에요. 남아쳐진 힘.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서 남아쳐진 힘. 내가 너한테 욕을 했을 때 돌아오는 힘. 내가 너한테 칭찬을 했을 때 돌아오는 힘. 길을 가다 옆에 사람 뺨때기를 한 대 쳤을 때 돌아오는 힘. 이게 까르마예요. 그럼 우리는 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러한 식이 결국 창고에 있는 것을 업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업이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업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업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만큼의 업을 받아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지금 5번이나 봤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계속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 묻는 사람들도 또 여러 명 계세요. 그건 아드님하고 상의를 해야지. 나하고 상의할 게 아니지. 계속 네가 공부를 해서 시험 치르겠느냐, 그만두겠냐. 나하고 상의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스님 관운이라는 게 있어서 되지. 관운이 있어도 다 합격되지는 않아요. 관운이 없어도 합격되는 사람이 있고 관운이 있어도 합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원인을 만들면 원인에 의해서 합격이 되는 거고 원인을 안 만들면 원인에 의해서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응? 그래도 스님 이렇게 짚어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알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져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생에 업 져서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생에 좋게 살려고 하는 만큼의 원인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교도소 한 25년 다녔는데 한 22군데 교도소 다녔는데 제가 한 3,400명하고 한 4, 5년, 12, 3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한 3,400명하고. 그래서 매일 제가 새벽에 1-2시까지는 편지를 썼어요. 12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많이 띄울 때 하루에 뭐 3, 40통 쓸 때도 있었는데 적게 쓸 때는 뭐 한 대여섯 통 이렇게 쓰면서 제가 직접 볼펜으로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아마 내용을 접했던 게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업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그 내용의 글을 읽을 때면 속에서 불이 나요. 열불이 터져요. 그러면 문구가 이쁘게 나가다가도 말고 욕 비슷하게 나가지요. 툭망이 나가요. 그러면 당신이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로 해서 지금 교도소 갔어. 현생에 지은 지금 죄로 교도소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생에 지은 죄 재판받아서 교도소 간 거요. 현생에 지은 죄 재판받아서 교도소 간 무슨 전생의 업이요? 전생의 업은. 죄 지은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무슨 전생의 업이 많아서 못 살고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못 살고 힘들게 살 만한 그런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느 철학가가 그러대요. 우리는 자기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건 내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지금 힘들게 살아요? 그럼 부모의 책임이에요? 전생의 업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아닌 척하면서 남한테 핑계 대지 말아요. 부처님께 백날 천날 업장소멸해달라고 빈다고 부처님 한 개도 업장소멸을 못 해줘요. 어느 부처님이 해주는데? 동상 부처님이 해줘요? 조상님이 해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천일기도하면 빚 없어집니까? 부처님이 없애줘요? 자기가 벌어서 없애야지. 그것도 다 죄예요. 참접장원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겠다. 다섯째는 수희공덕원이다. 모든 부처님들께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고 보시하고 보리를 증득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모든 선한 일과 다른 이의 공덕들을 빠짐없이 인연따라 함께 기뻐하고 그랬대. 부처님들이 기뻤던 일을 빠짐없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누구를 제일 이뻐했어요? 깨닫고자 하는 분들, 고통을 없애는 분들 제일 이뻐했죠. 그리고 깨달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중생구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요,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소원성취한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뜻하는 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소원성취한다 내용이 뭐 우리 진언에서 대원성취 진언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이런 성취, 소원성취의 진언이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원성취,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원성취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스님은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대원성취 진언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런 스님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공부를 해서 머리를 깎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스님으로 알잖아. 스님으로 가장한 장사하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잖아.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원성취는요, 깨달음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대로 뭐요? 중생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성취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원성취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게 되는 게 원성취예요. 개인적인 뭐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런 원성취는 부처님 8만 장경 가운데 어느 한 기절에 한 글자도 없어요. 공부들 좀 해보세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또 믿을라나 몰라. 남 되면 간 놈보다 안 간 놈이 이긴다더만. 한번 보세요. 부처님 경전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 기도해라. 응? 소원성취를 위한 염불을 해라. 염불을 하는 것도 뭐예요? 내 마음, 몸을 비우기 위해서 염불을 하라고 그랬지, 너 원하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염불을 하라고 안 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울 때 108번뇌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왜 생겨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공안이치 터득하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업장이 소멸이 되고 번뇌가 소멸이 되는 거지, 원하는 걸 이루어서 번뇌 소멸하는 건 우리 불교는 없어요. 부처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기뻐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상 부처님이 뭘 해? 그럼 기뻐할 것도 없지. 그럼 어느 부처님?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부모, 형제, 친척 부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해. 다른 사람 기쁜 일 생기면 같이 좋아해. 다른 사람 기쁜 일 생기면 좋아해요. 은근히 배가 아파요. 중생들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똑같이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오랜 동안 도리를 증득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든 선한 일, 공덕을 다 기뻐해라. 여섯 번째는 청전법륜원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가족 부처님을 비롯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좋은 말씀이나 설법해 주기를 청하옵고 그랬어요. 동상 부처님이 말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가족 부처님, 남편이 얘기하면 이거 당신이나 잘하세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노인들 되셨으니까 이제 뒤로 빠지세요. 젊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세상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남편 부처님 좋은 말씀 해주세요. 아내 부처님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자식 부처님 생각은 어떤가?
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해 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 좀 고만 가고 집안에 일 좀 하라라고 하면 내가 나 위해서 다녀 집안 위해서 다니지. 그런 소리 한 불자들 잘 들어봐야 내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집안 위해서 다녀 본인 위해서 다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자식을 위해서 해 본인을 위해서 해. 가슴에 빨리 손 얹고 생각들 해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면 자식이 좋아해 본인이 좋아. 가족을 위해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 그럼 가족이 좋아해 본인이 혼자 좋아.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지.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족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식한테 책임 전가하고 지 혼자 신이 나서 뭐 기도비 주고 쓰는 돈 뭐예요? 가족한테 눕기치고 지만 신나지. 그게 무슨 가족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식한테 가나? 음식상 잔뜩 차려놓고 엄마가 다 먹으면서 자식아 배부르니 하면서 그 상에 있는 거 다 먹어봐. 자식한테 한 티끌어치라도 가는가? 자기 이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받는 게 부처님법이에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 가족, 부처님을 비롯한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면서 일체 가족이나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옵고 청불주세원이요. 세상을 오래 사시면서 좋은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상수불학원이에요.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을 해서 이루형용할 수 없는 고행과 보시를 하면서 정진수행하고 등정과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신 것처럼 본받아서 법륜을 굴리고 불법을 행하거나 혹은 부모, 형제, 친척, 가족, 부처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상수불학, 항상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배우겠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살겠다. 세상 모든 이치를 배우고 현재 살아오신 분들, 현재 함께하는 분들, 주변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겠다. 상수불학원이에요. 나 잘났다,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배우겠다. 9번째가 항순중생원이에요. 항상 중생에 따라 수순하고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뜻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남편 뜻대로 따르고 아내 뜻대로 따르고 자식 뜻대로 따르고 부모, 형제 뜻대로 따르고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들, 우리는 사생으로 태어나지요. 발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 등 일체의 모든 것을 따라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스승 그리고 아란이나 붓다와 같이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고 받들어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은 자비심으로 바탕으로 하는 부처님을 수순하고 섬기고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출가승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부처님이 이렇게 순시를 나가다 보니까 몸이 아픈 비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소대변도 못 가리고 거기에다가 깔고 있었던 집에다 소대변을 봐가지고 등에서는 악창이 나고 막 이리 부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손수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마 해가지고 그 집을 다 깔아주고 몸을 다 씻겨줘요. 그러면서 그 비구한테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도 돌봐주는 이가 없이 이렇게 이 지경으로 지내느냐. 제가 몸이 안 아팠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비심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이 안 아팠을 때 자비심을 넉넉히 베풀었으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전부가 제 잘못이지요. 부처님이 그걸 다 씻겨주고 비구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부처님이 거기에서 법문을 하시죠.
앞으로 나한테 의복불사를 하고 음식불사를 하고 공양 올리고 이러는 거를 나한테 직접 하지 말고 아픈 환자들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거나 오히려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느니라.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한테 시주하고 공양하는 것을 나한테 하듯이 하거라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뭐예요? 절에 가서 동상한테 절은 잘해요. 근데 집에 있는 부처들한테는 안 해요. 절에 갈 때 부처님 드시게 한다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과일들 잘 사와요. 근데 집에서는 안 해요. 절에서 연습해서 집에서는 메인 게임이고 절은 연습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안 해도 집에서는 해야 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항순 중생원이에요. 10번째는 복의 회양원이에요. 넓고 크게 모두 다 회양한다는 것은 첫 번째의 예배 공양에서부터 또 9번째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는 것을 이르기까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이나 가족 부처님께 회양하고 중생이나 가족 친지 이웃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현보살은 10가지의 소원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해라. 몸과 마음과 생각에 조금 더 싫어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눈이 안 보여서 나는 귀가 안 들려서 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결국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회피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그 일 못해. 나는 머리가 복잡해서 그 일 못해.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많이 하대. 아이고 내 팔자가 왜 그런지 왜 몰라 모르긴. 성공할 만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빌기만 잔뜩 빌고. 동상 부처님이 알아듣기를 해, 해주기를 해. 거기다가만 쓸데없이 빌고 거기다가만 쓸데없이 절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에게 절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께 좋은 말씀 드리고 숙이고 날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고 할 일이 있으면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행복으로 예상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동상한테 가서 비는데 동상이 뭘 해주겠어? 스님들한테 가서 부탁하면 스님들이 뭘 해주겠어? 여러분들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스님들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여러분들 위해 살아 죽었어? 또 살 수는 있어? 우리 보살님들 자식들 대신 살 수 있어? 맨날 헛짓 고만하고 다녀. 자, 부처님이 첫 주에 있은 일에 대해서 현재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2주차는 그럼 뭘 했느냐? 니그로다 나무 위에서 2주차 일을 겪었는데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주차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ke달근지 여설상 묘수수유숨 즉해도요 일어나 무미타 바라문들은요 평생을 가서 배달을 읽으면서 읽고 쓰고 불키고 절을 하고 하지만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 제자들은요 5비구는 부처님께 30분 법문을 탁 듣고 사성제 8정도 12년법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이제는 아라한의 도를 얻은 사람이 6명이 됐다. 나까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3, 40년 절에 다녔다라고 해서 나는 고통스럽다, 되는 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라문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깨달아요. 바른 법을 배운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요. 다른데 30년 다니면서 듣는 거 6개월이면 배워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친하는 것은 마치 혀가 음식 맛을 보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참다운 토의 깊은 뜻을 깨닫느니라. 자, 생선 시장에 가서 올리다 보면 비린내가 배요. 향가게 가서 올리면 향냄새가 배요. 우리 불자님들 생선 가게에서 향냄새 나기를 바라지 말고 바른 진리 바른 법 배우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4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